도종환의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죠. 저는 오늘 견뎌라 그러면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래 참음 또는 견딘다, 인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려 6번, 7번 등장합니다. 한자어에서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도를 쓰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 신기한 게 이 참는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다 이런 뜻이겠죠. 성경 주석가인 엘버트 보트는 오래 참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릴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성경에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인내, 견뎌냄, 참고 견뎌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7절입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가르쳐줍니다. 농부의 인내, 농부가 씨를 심고 그리고 결실할 때까지 기다리듯, 그래서 거두어들이듯 우리에게 심고 거둘 때까지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지 못하면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도, 인생에 실패하는 것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목회 현장에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께 충성하고 물질로 충성하고 기도와 헌신을 하고 교회를 세워 오다가 중간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감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를 심었거든 물질을 심었거든 거두는 것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환난이 오면 우리가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그 견디는 힘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최종적 궁극적 소망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 최종적 소망이 뭡니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궁극적 우리의 소망은 이 종말의 때에, 대환란의 때에 주님이 이 대환란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그랬습니다. 이 환란이 우리 앞에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견뎌낼 수 있는 성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주님을, 공중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진 최고의 학위가 뭐예요? 견디는 힘, 인내하는 근육입니다. 이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고난을 잘 통과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가진
튼튼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 포함해서 신구약에 있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은 다 견디는 힘을 먼저 길러주셨습니다. 거기서 견디는 힘, 연단의 고통을 통해서 인내의 능력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배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연단을 받는 고난의 학교에서 견딜 수 있는, 또 견뎌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계산, 사람 동원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도는 하나님으로 살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언제 만들어집니까? 환난의 때에. 그때 우리가 이러한 실력이 생기고 영적인 근육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말의 때에 견디는 자만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쭉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가 13절쯤 가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만약에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지금 만약에 우리한테 잘 근육처럼 우리 몸에 잘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대환란의 때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때에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11절에 보면 이러한 기다림, 인내, 견디고 이긴 사람들의 결말을 보라 그럽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유대인들의 낙서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그때에 언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다음 시간에 죽을지도 모르는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들이 죽고 나고 나머지 이제 전쟁이 끝나서 그 감옥 안에 있던 낙서들을 발견한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있음을 아노라.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참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의 특징이 쉽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원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이들이 조그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견뎌봐, 기다려봐,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이들일수록, 철이 덜던 아이들일수록 어느 상황에서 견디지 못하고 짜증을 부리고 소리를 치고 울고 그럽니다. 못 견디겠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는 안 되는 죄고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크게 화가 나셔서 처리하셨던 사건이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그 원망한 자의 전부를 죽이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하는 일을 싫어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서는 이 원망하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은 뭐라 그러는 얘기예요? 미련한 사람들의 스타일이라 이 말입니다. 어린 신앙의 스타일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견디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견디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지요. 그러나 주님은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어려움을 주시면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 간증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제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주는가? 이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항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지금 이끌어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후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그 연단을 통해서 제가 받은 놀라운 선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수로서 목수일을 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건축하는 그 노동자들을 보면은요, 각자 팀별로 다 연장들이 있습니다. 미장하는 사람, 미장 연장이 있고요. 담 쌓는 사람, 담 쌓는 연장이 있고요. 용접하는 사람은 용접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연장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자, 목사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연장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고난의 터널 속에 나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놀라운 연장, 즉 은사를 내한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한테 필요해서 그 은사들을, 그 연장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터널 속에 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내가 깜짝 놀랄 일을 하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km쯤 떨어진 곳에 사는 어떤 젊은 부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느 날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인이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라서 매일 밤마다 울면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약 1000번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500일쯤 지나갔는지 얼마쯤 지나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밤마다 울면서 다른 거 없어요. 기도만 하면 울물이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너무 앞길이 막막하고 희망이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울고 우는 것이 기도의 내용 다입니다. 기도 제목은 딱 3가지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살려주세요. 내 아내도 살려주시고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다였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기였는데 그 젊은 부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오셨느냐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점을 치는 점쟁이인데요. 점을 이제는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점을 이제는 안 치려고 하니까, 점쟁이 노릇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귀신한테 맞아서 여기 목 쪽에 쇄골이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배에 복수가 차서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고 물도 못 넘길 정도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복수가 차오르는데도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순복음교회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는 그런 소문이 이미 대한민국에 다 있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순복음교회니까 똑같이 귀신도 잘 쫓고 병도 고쳐줄 것 아니냐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병 고치거나 귀신을 쫓은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딱히 못한다는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제가 시선을 돌려서, 할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복수가 차고 음식물을 잡수지 못하고 이러셨어요? 하고 이 질문을 했더니 그 할머니가 내 눈을 보는 순간 갑자기 부르르 떨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눈에 무서운 분 계신다. 무서운 분 계신다. 그러면서 뒤로 팍 쓰러지더니 그냥 기절하는 것처럼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얼마나 제가 놀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진짜 여기서 이 할머니가 죽어나가면 내일 뉴스에 목회자가 사람 죽였다고 뉴스에 나올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 들면서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할머니 누워있는 머리 쪽으로 가서 양쪽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기도가 시작하는데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게 내 안에서 방언 기도가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쯤 기도했더니 할머니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내 손에 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눈을 뜨고 할머니 보니까 할머니가 일어나겠다고 이렇게 몸을 뒤치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무리 짓고 할머니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물을 드리고, 그리고 안심시켜 놓고 좀 정리를 하고, 그대로는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보고 할머니를 교회에 여기다가 두고 입원시켜 두시고 며느리는 가세요.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할머니에 있는 귀신을 대적하고 할머니가 병에서 노연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교회 뒤쪽에 누워 계십니다. 이불을 깔고 누워 계시고, 우리는 이제 강대상 앞쪽에서 기도를 하는데 9시부터 기도 시작되니까 말이죠. 9시, 10시, 11시, 12시가 넘어서 이제 1시까지 기도하거든요. 다음 날까지 한다는 뜻이죠. 12시쯤 넘어갔는데 뒤에서 쿵탕쿵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돌아보니까 글쎄 이 할머니가 그 복수가 차서 움직이지도 못하던 할머니가 일어서 갖고 아주 그냥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걸어다니면서 저 창가에 조그만 창문 틈으로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내밀고 문을 잠궈놨거든요. 자꾸 나가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붙들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저기 우리 친구들이 날 보고 나오라 그러잖아. 산에 가자고. 나 친구들한테 갈 거야. 친구들한테 나 갈 거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문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를 다시 붙들어 놓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속옷이 다 젖어들 정도로 참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방언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면 할머니가 축 퍼지면은요 다시 그대로 두고 다음날 아침에 또 물을 좀 대접해 드리고 그날 밤에 또 기도하고. 그런데 꼭 이상한 것은 12시쯤 가까이 돼가면 이 할머니한테 이상한 힘이 나오나 봐요. 그 몸도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는 그 복수찬 할머니가, 그 다음에 쇄골이 분질러져 갖고 어떻게 목도 못 움직이는 할머니가 밤에 그 시간만 되면 마치 풍선을 단 것처럼 붕붕 뛰어요. 그러면서 꼭 굿할 때 맨기로 둥실둥실 뛰면서 굿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둥실둥실 춤추면서. 그러면서 자꾸 그 창문 쪽으로 가서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할머니를 붙들고 기도하던 차에 한 열흘쯤 지나가니까 서서히,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복수가 빠지고 어느 날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시더니 밥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식사 못 하시잖아요.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했죠. 밥을 좀 해오라고. 며느리 깜짝 놀래요. 우리 어머니 밥 못 드시는데 아니 밥 달라 그러니까 해오시라고. 우리는 쌀이 없으니까 못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밥에다가 드리고 또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누룽지 같은 뭘 그걸 아마 끓여서 저희 집 사람이 줬을 거예요.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건 안 먹는데 이런 거 말고 밥 달라는 거예요. 밥 식사 못 하잖아요. 아니 밥 먹고 싶다는. 그래서 밥을 드렸더니 밥을 다 잡숫고 그러면서 몸에 힘이 돌아오고 복수는 빠지고, 그리고서 소위 말하면 태어나듯 며느리 집으로, 아들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간다. 병이 고쳐졌네. 이 처음 겪는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서서히 조금씩 깨달음이 와요. 나는 원래 이런 어떤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리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응답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던 차였는데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도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면전에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럼 서서히 내 안에 마치 근육이 생기듯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전혀 내가 바라던 것, 숫자가 교인들이 있다거나 성도가 들어온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사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이 연정을 내 손에 쥐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견뎌냅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기다릴 때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간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